1월 16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공회에 끌려왔고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개최되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천부장은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바울이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매우 담대하였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공회원들 대다수를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 대한 전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바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증언하였고 자신의 양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했던 사람이라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신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포악함이었습니다. 폭력적이었고 불법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제사장으로부터 변호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무려 5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힘든 와중에 모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열심히 복음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변호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은 말입니다. 바울을 침묵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은 바울의 심리가 시작되자마자 바울의 혐의를 입증하기도 전에 그의 말을 막았고 불공정한 판결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찌 재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을 막아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무죄를 변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바울에게 말할 기회조차 박탈하였고 이것은 권력을 남용한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하였던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위선자였다는 것입니다. 너는 위선자다. 너의 모습은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바울은 위선자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을
성령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부서지고 금이 가서 허물어지기 직전의 담장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 용어를 들어보셨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이 아나니아는 이미 제사장들로부터 세를 받고 개인적으로 횡령을 저질렀으며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으로 술수에 능하고 또한 잔인한 자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의 내면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여러분, 법정의 최고 지도자가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수한 어려움, 무수한 불합리함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또한 재판이 정당하게 치러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많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 나갑니다. 바울은 비록 사람들 앞에 끌려나와 넘겨줌을 당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성령님께서는 위기에 놓인 바울에게 그 판을 해석하는 안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담대하게 나갑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존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죄인으로 몰기 위하여 함께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사두개인은 세 가지가 그들은 없다고 주장하는 파입니다. 부활, 천사, 그리고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공예를 잠시 살펴보자면 산헤드린 공예의 수를 공예원들을 70명으로 표하기도 하고 71명으로 표하기도 합니다. 공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데 이들은 합친 숫자가 왜 70명이냐 하면 출애굽기 24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가까이 나오지 말고 멀리 서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당시에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때 세워진 장로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예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공예의 결정은 이스라엘 그 구역 내에서 행정적인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고 사법권조차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세당당한 세력이었습니다. 공예는 이스라엘을 권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계층이었고 공예가 행사하지 못할 것은 오직 하나, 사형을 집행하는 그 권한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공예 앞에서는 바울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3차에 걸쳐서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했던 그에게 화려한 칭찬과 어떤 대회, 트로피가 아니라 그들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몰아켜 나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바울은 맞이해야 했습니다. 공예의 최대 실권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조차도 조금의 변호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울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안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다른 공회원들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에서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파묻혀버린, 과거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해방꾼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무한히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복음의 사명자로서 쉼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험난했던 순간을 누가 과연 알겠습니까? 또한 인간이 알아준들 어떻게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 논쟁으로 공회가 난장판이 되었을 때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였고 천부장의 영내로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은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세상의 위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한테는 바울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까지 로마의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그의 꿈속에 바울의 꿈속에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성도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이렇게 바울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바울의 힘,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전도는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바울도 힘들었지만 바울은 사명자였습니다. 사명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사명이 억울함을 극복하게 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사역은 5년이나 된 긴 시간 동안이었지만 유대교는 바울을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속상해하거나 또한 마음 아파하거나 지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의 군영 내에 급히 몸을 피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기탱천했던 유대인들 중에는 40명의 사람들이 급히 조직되었고 바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먹을 것조차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격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을 만나고 또 대제사장은 그들의 테러를 받아줍니다. 유대교 장로들도 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이 폭력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합니다. 인간의 모든 그러한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조까지 준비되어서 기다렸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지만 유대의 장로들이었고 유대교의 장로들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정황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천부장은 모든 정황을 알게 되었고 로마 시민인 바울이 살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둔한 군인들 가운데 보병과 기병과 창병 이렇게 470명을 준비하여서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3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있는 인생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또한 협박을 고초를 바울에게 안겼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또한 주님께 피하는 인생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악인의 연합은 일시적입니다. 그들의 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분열할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안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오늘 하루도 안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 스스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